너무 좁게 해석을 해서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복음을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에 전 동의합니다. 복음이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가기 전까지도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 복음이어야 하잖아요. 복음을 듣고 기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정말 복음이라면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말에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하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상들이 있죠. 세상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일단은 생물학적으로 남녀를 구분하기도 하고요. 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노소로 구분하기도 하고, 또 빈부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또 피부색이 어떤가, 종족이 어떤가, 어떤 인종 개념으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준하지 않아요. 복음을 모르고 살 것이냐, 복음대로 살 것이냐로 어쩌면 구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열왕기하 5장을 읽었지만 1절에서 6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본문은 5장 전체를 다 다루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6명의 캐릭터가 나와요. 6명이 이렇게 인물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독특하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두 캐릭터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누구를 닮아가야 되고 누구처럼 살아가야 되는지 좀 교훈을 얻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그 인물의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들이 좀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대조하고 싶은 것은 이 나아만의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와 이스라엘 왕 요람 왕과 서로 대조하고 싶어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도전하는 질문이라면 이거예요. 복음을 알고 전하는 인물이냐,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절망할 거냐. 이 두 캐릭터가 대비된다는 것이죠. 아람 장군 나아만은 오늘 읽은 1절에 보니까 대단한 존재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전에 그렇게 하도록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도 가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저 사람이 나라를 구했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나아만이 바로 나라를 구했어요. 아람 나라를 구원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국의 장군이죠. 그래서 2인자, 왕 다음으로 2인자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가 보니까 옆에 나라를 침공해서 공을 세운 거죠. 근데 아람 장군 나아만의 부인을 수종을 드는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는 포로 출신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거예요. 우리가 고려말, 조선초, 제주도가 특히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일본 왜구들이 많이 침략을 했어요. 해안가로. 언제 들어오냐면 추수할 때쯤 오는 거예요. 추수할 때쯤 배 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레이더도 없고 그때는 없으니까 들어와가지고 싹 쓸어가는 거예요. 곡식을 쓸어가는데, 곡식만 쓸어가냐? 아니에요. 부녀자들도 잡아가요. 잡아가서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제주도에 둘러쳐 있는 석성을 환해산성이라고 불러요. 환해장성이라고 불러요. 그게 뭐냐면은 왜구를 막고 배를 대는데 불편하게 만들려는 일종의 만리장성 같은 기능을 하던 게 남아있는 거예요. 흔적이.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람 군대가 나아만이 쳐들어와가지고 국경지대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밟고서 싹 쓸어서 가져가는데, 여러 가지 보물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사람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딸려온 애가 바로 나아만 장군의 부인을 지금 섬기는 종이 된 거죠. 졸지에. 이 여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굴곡진 삶입니까? 자기 고향 땅에서 잘 살고 있던데 어느 날 도적제처럼 들고 와가지고 자기를 끌고 와가지고 노예로 삼았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자신의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빼앗긴 그런 것이겠죠.
근데 이 여인에게, 이 소녀에게 들리기를 자기가 섬기는 자기 그러니까 그 여주인에게 남편이 되겠죠.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나병은 뭐 지금은 한센시 병이라고 부릅니다만 굉장히 악성 피부병이죠. 전염도 강하고 한번 걸리면 불치병이고, 이거는 생활에 불편함을 이루 말할 수 없고 형체도 정말로 사납고, 이래서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나아만 장군이 쌓아왔던 모든 삶의 업적들이 다 송두리째 무너지게 생겨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소녀였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보통 정서라면 쌤통이다, 잘됐다, 나 끌고 와서 이렇게 포로로 만들고 우리 못 살게 굴더니 천벌을 받은 게야, 뭐 이러고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냐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여자아이가 자기 그 섬기는 부인을 통해서 나아만에게 놀라운 얘기를 전해줘요. 그 얘기가 오늘 여러분 3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주인이,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섬기는 나아만 장군을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계신 선지자 앞에, 이 얘기는 엘리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어린 아이로 몇 살에 끌려왔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조국에 있을 때, 자기 고향에 있을 때 소리를 들었거나 소문을 들었거나 체험했거나 봤거나 최소한 들었겠죠.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걸출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계신데 그분이 못 고치는 질병이 없다. 그분이 하나님과 정말 다 있어서 우리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는 걸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걸 알고 있어도 전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전하죠. 알고 있어도 주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게 사람을 살기는 정말 특효약이야. 근데 저게 내 원수야. 안 알려주고 싶죠. 나 혼자만 알고 그냥 끝내고 싶죠. 근데 이 여자아이가 이것을 넘어섰어요. 이게 저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믿음으로 극복한 놀라운 일이라고요. 그래요, 저 사람 미워요. 근데 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도 전해지고 그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어요. 상처가 100이라면 그 상처를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101이었어요. 균형추가 1 때문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어린 소녀와 같은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저 사람 너무 싫어, 저 사람 저렇게 살다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악담의 마음이 생길지라도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저 사람도 복음을 제대로 듣게 돼서 저 사람도 생명을 건진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면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정말 복음대로 살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자신의 상처보다 큰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녀처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놀라운 것을 알고만 있고 나만 간직한다면 그거는 정말 아무 소용없고 누구에게 복음이 되지 않겠죠. 복음은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다 효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특효약을 알려주듯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생명을 살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려는 이 마음이 여러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가 말했다고 해서 누가 콧방이나 끼겠어요? 얘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희한하게 이 여주인이 듣고 남편에게 얘기하고, 남편도 듣고 그 얘기를 듣고 자기 나라 왕 아람한테 저 보내주세요, 가서 고쳐갖고 올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병에 걸리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이 하찮은 여자아이의 말을 귀담아 들을 정도로 했다는 얘기는 제가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여자아이가 이 주인의 신뢰를 얻을 만큼 충분히 그렇게 살아냈다는 것이에요. 전 여기서 이 여자아이에게서 요셉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요셉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냄으로 인해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것을 믿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에게 전할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전할 때, 아까 이용 목사님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로써 그 사람을 말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을, 그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그릇으로 담아서 전할 때 더 신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수반이 따라가지 않는, 저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믿을 만해, 저 사람이 말한 것을 신뢰할 수 있어, 저 사람이 말한 거 허튼 소리 하지 않을 거야, 뭔가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말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말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게 뭔가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말하는 게 허튼 말 하나 아니까 말 잘못 입 놀렸다가 종을 죽잖아요. 거짓말 쳤다가 잘못 말했다가 놀렸다가 어떻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뭔가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일단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주인이 엘리사를 만나기만 하면 살 거야 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세일즈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판매원이, 그 판매하는 사람이 그 제품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파는 물건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으면 누가 누구에게 전하겠어요? 홈쇼핑하는 거 보세요. 꼴딱 넘어가잖아요. 어떻게 넘깁니까? 정말 확신에 차 있거든. 정말 저걸 안 쓰면 큰일 날 것 같거든. 저걸 꼭 써야만 될 것 같거든. 저 사람 너무 분명하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꼴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물건을 팔겠냐 이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 사람 진짜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먼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 살 거다. 틀림없이 산다. 만나기만 하면 이건 100%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나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말하는 것이 사람들이 믿어줄 만한 삶이 수반되어야 된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람과 대조시켜보죠. 그래서 아람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예물을 들고 갑니다. 이건 왜 엘리사를 직접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2인자가 이건 갔기 때문에 외교적인 것 때문에 간 거예요. 왜? 이스라엘 왕 요람 왕한테 너 이거 고쳐줘 라고 편지를 쓴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왕 대 왕으로서, 국가 대 국가로서 이것을 편의를 좀 봐줘 라는 의미로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근데 이 편지를 읽은 요람 왕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읽지 않았습니다만 7절에 보세요. 글을 읽고 아람 왕의 편지를 읽은 거예요. 우리 장군 나아만 장군을 보내요. 이 장군을 고쳐주시오. 뭐 이렇게 했죠. 근데 이거 오해를 하는 거예요. 뭐 옷을 찢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사람 죽이고 사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왜 나보고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하면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뭐라 그래? 요거 꼼수구만 꼼수. 우리랑 시비 걸어갖고 괜히 전쟁하려고 이걸 이렇게 거는구만.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전쟁할 때 밑도 끝도 없이 침략할 수는 없잖아요. 뭐 해줘. 들어주지 못할 청. 해줘. 그래놓고 못 들어줘. 그러면은 뭐?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야 뭐 전쟁을 할 명분이 있잖아요. 그걸로 하는 시비거리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왕은 뭘 놓치고 있었죠? 그렇게 오랫동안 경험했던 아람이 침공하려고 그러면 정보로 알려주는 누가 있다는 걸 놓쳤죠? 엘리사가 있다는 걸 놓쳤잖아요. 자기 땅에 지금 누가 있는지를 놓쳤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고 하나님께 능력 있는 종 엘리사가 있다는 걸 놓쳤잖아요. 왜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뭐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서 자기가 할 역할은 뭡니까? 엘리사를 소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분노하고 이런 식으로 막 어이없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 가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오늘 두 캐릭터를 비교했습니다. 아, 이렇구나. 여종, 이스라엘 왕. 비교급이 아니죠. 하나는 포로로 끌려가, 그것도 어이없이 끌려가가지고 포로된 하찮은 여인, 여자아이. 이스라엘의 왕. 어떻게 둘이 비교가 됐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의 관점은 빈부, 노소, 남녀 뭐 여러 가지 걸로 구분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다고. 복음을 확신하는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복음에 무지해서 그것을 전할 줄 모르고 분노하고 좌절할 것인가? 이 두 캐릭터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여종은 자신의 삶의 모든 아픔을 극복하고 복음을 확신했으며 또 복음을 전해서 나아만 장군을 살리는데 초석을, 기초를 놓는 귀한 역할로 쓰임받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요람 왕처럼 복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과 난관과 어려움이 부딪히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 메시지를 오해하고 잘 뜻대로 한다니까 분노하고 화나고 이렇게밖에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무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로 전락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물을 대조하겠습니다. 나아만하고 엘리사 둘입니다.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이 두 캐릭터를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를 방문했죠. 왜 방문하게 됐냐면은 옷을 찢었다는 얘기가 엘리사가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나한테 보내세요. 내가 알아서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땅에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저한테 보내세요. 라고 해서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간 길. 처음부터 나아만은 왕에게 찾아갈 생각이 없어요. 이 종의 말을 들어보니, 여종의 말을 들어보니 엘리사한테 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옵니다. 근데 웬걸 엘리사가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아. 옆나라 2인자인데, 그리고 예물도 갖고 왔는데, 바리바리 싸갖고 왔는데, 엄청난 예물을 갖고 왔는데, 금 뭐, 은 뭐 해가지고 옷 하면서 엄청나게 갖고 왔거든요. 갖고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한다는 소리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랍니다. 통보 끝. 그리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는 거죠. 분노하는 거죠. 이 사람이 말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 알량한 자존심이 우리를 무너지게 해요. 내가 흑역사를 내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나. 제 부끄러운 과거 얘기를 할게요.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만큼 미숙했다는 뜻이겠죠. 대학생 때였나? 롯데월드가 생겼는데 거기 안에 롯데월드 그 안에는 5만 가지 다 있습니다. 극장도 있어요. 극장, 영화관. 그래서 영화관을 갔는데 뭐 그때 4,000원이었다고 칩시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한 편 보는데 4,000원이었다 쳐요. 그럼 5,000원짜리를 냈어. 그럼 얼마를 거슬러 줘야 되죠? 1,000원을 거슬러 줘야 되는데, 이게 성격 탓이에요. 그 성격 탓이죠. 저는 그 집회를 관리할 때, 뭐 요즘 집회도 많이 안 씁니다만, 가급적 신권에 가까운 거, 그거를 싹 정리를, 그 10,000원, 50,000원, 10,000원 이렇게 필요한 거 몇 개만 딱 정리를 하고 딱 그렇게 갖고 있거든요. 깨끗한 돈을 쓰거든요. 그리고 좀 지저분한 돈 얼른 써버리고 바꿔요. 내 몸에 갖고 있는 게 싫어요. 난 내 지갑에 들어가니. 물론 성격 탓이에요. 그래서 5,000원짜리 내고 1,000원을 받았는데, 어머, 정말 이건 돈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허름한 걸 주는 거야. 이거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주는 거예요, 1,000원을. 근데 제가 흑역사예요. 제가 나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들이밀면서 다른 돈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쪽에서? 기분 나쁘겠지만 그래도 손님이니까 해서 줄 수 있잖아요, 다른 돈으로. 근데 이 아가씨가 실수했고 저도 반응을 잘못했어요. 지폐로 안 주고 500원짜리 2개를 확 던졌는데 그게 상 미끄러지면서 땅에 딱 떨어졌어요. 500원짜리가 2개가 딱 떨어졌어요. 그때 제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완전 뚜껑 열렸어요. 못났어요. 제가 못나서 그래요. 이 자격지심, 알량한 자존심이 문제였어요. 날 뭘로 보고 이래? 내가 거지야? 내가 손님인데, 아니 내가 내 돈 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불쾌하고 그런 건가? 자기는 바꿔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 아니야?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영화하고 뭐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사무실로 막 들어갔어요. 찾아들어가지고 책임져 나오라고 그래.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무실들이 막 나타나지. 순간적으로 이 사람들 반응이 뭐냐면, 이 뭘 와가지고 이 영화 못 보게 하려고 영업방해하는 줄 아는 거예요. 굴욕을 겪었어요. 나를 질질질 두 사람이 끌고 나와가지고 저 밖에다 내동댕이 쳤어요. 그때 막 너무너무 분노해가지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제가 왜 이런 부끄러운 얘기를 내가 끄집어내냐면은, 그렇구나. 살아가는데 굉장히 피곤한 게 뭐냐면은 이 자존심이 문제구나. 그렇게 했다라도 땡큐. 그리고 그냥 받고 가면 되는 건데, 그 한량한 자존심이 나를 흔들어대는 거야. 나를 뭘로 보고 그래? 우리 얼마나 많이 이런 얘기 하는지 몰라요.
그게 못나니까.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결핍되어 있고, 아니 500원짜리를 주면 어떻고 떨어뜨렸네 주워 갖고 가면 되는 거고, 아니 1,000원짜리 받았네, 1,000원짜리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가가지고 뭐 사 먹으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될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만 장군요, 날 뭘로 보고 이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왜 분노를 하냐면은, 뭐 요단강? 요단강이 왜 그러냐면은 자기네 강은 훨씬 좋거든. 자기네 강은,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느끼지만 요단강은 한강에 비교하면 이건 개울이야, 개울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허접한 강에서 어떻게 세례를 받았나 싶을 정도로 그런 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쾌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단강과 자기를 동일시한 거예요. 자기를 아주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를 못 넘어가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요 알량한 자존심을 꺾고 넘어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다 좌절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넘어져.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뭔 생각이냐면, 자기가 생각한 그것을, 기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만이 화가 나서 물러가면서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이게 저는 밑줄이 거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가 못 넘어가는 게 요거구나, 요것 때문에 못 넘어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아픈 부분 이 환부에다가 손을 위에 흔들어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난 기대한 거예요. 근데 한다는 소리가, 사람만 보내가지고 가서 씻어, 그리고 끝. 그것도 요단강? 우리 동네에 얼마나 좋은 강이 많은데, 그 자기네 강 얘기 이름 하잖아요. 무슨 강? 아르빌강인가 뭔가 좋은 얘기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이거예요. 지가 뭐라고 이런 제 생각이 나올 수가 있나요? 자기는 뭐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고침받아야 된다는 것을, 자기 처지를 너무 잘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가 수혜를 입고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존재를 너무 잘 알면서도 그 은혜 받는 방식조차도 내 식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식이 아니라 내 식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때로 순종하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우리 삶에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이 분노합니까? 알량한 자존심이 건드려지니까. 왜 사람이 분노하고 넘어서지 못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캐릭터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이것조차 불쾌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좌절하는 것이. 저랑 같이 성격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죄가 뭡니까? 우린 자꾸 어떤 그 악행, 죄라고 말하면 어떤 행위적인, 뭐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살인하고 뭐 이런 자꾸 생각하는데, 죄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감정에 충실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안 되면 악이라고 생각하는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삶의 행태가 죄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고침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못 넘어가니까 나의 삶에 자기는 나병이랑 걸려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처지면서도 불구하고, 이대로 가면은 자기의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고 끝나는 거, 죽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알량한 자존심이 발동하고 끝까지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감정이 소중한 거예요.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요 나아만 캐릭터하고 이번에 비교해서 엘리사를 보십시다. 엘리사가 왜 문전에서 통보를 했을까요? 치유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도구일 뿐, 자기는 뭐 하는 사람,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것 뿐이에요. 내가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하든 하나님의 뜻을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보를 해주는 거고,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고침받고 돌아와가지고 예물을 그렇게 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을만 한데도 끝까지 거절하는 이유는 뭐예요? 청경 결백하기 때문에? 아니요. 내가 고쳤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고치셨고 나는 다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따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너 건졌다 이거? 뭘 건지긴? 여러분이 구원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도구에 불과한 것이 누군가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살게 된 것처럼 나 역시 거저받았으니 거저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도구로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얘기를 전해줌으로 저 사람을 살리게 하는데 뭔 내 공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야 되지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느냐 말이에요. 엘리사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그 말씀을 전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그 능력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받을 공로라고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고 예물을 거절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두 캐릭터를 비교합니다. 나만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 죄성이 가득한 모습. 끝까지 자존심 내세우고 끝까지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내 방식대로 해야 되고 내 감정에 충실해야 되고 남들은 나의 들러리고 내 기준에 다 따라줘야 되고 고침 받아야 되는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내 식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 식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화내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래서 우리 삶에 아무런 고침도 기적도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못 넘어가니까. 반면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 통로일 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 일을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캐릭터를 비교하십시다. 장군의 종, 나아만 장군의 종과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비교합니다. 이 두 캐릭터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겸손히 충성할 것인가 탐욕으로 배반할 것인가에 대한 캐릭터예요. 분노한 나아만이 귀국 결정을 합니다. 가자! 야, 우리 동네 우리 조국이 날아가면 요단강, 아이고 비교도 안 되는 좋은 강이 있다 야.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말이죠. 은혜를 입으려면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의 종이 이 사람이 참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은 자기 집안에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이 있었고 지금 따라온 수행한 사람 중에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나아만 장군의 종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군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요. 아니 선지자가 더한 거라도 시키면 더 험한 거라도 하라고 그러면 양재물이라도 먹으라면 먹어야 될 판인데 아니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는 거 그거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냥 밑자에 본전 셈 치고 가서 씻으시죠. 한번 씻어보고 가시죠. 가는 길인데.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분노를 잠재우고 그를 설득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현명하게 조언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충성된 종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현명하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자존심 내세우면 안 되세요. 자존심 굽히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내가 찬밥 돈밥 이럴 때 따질 때가 아니에요. 뭐 한 거라도 하면은 해야 될 판이에요. 내 방식 내려놓으시고요. 그 말이 그 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장군님 생각 내려놓으시고요. 화나는 걸 이해하겠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지금 해야 될 판입니다. 순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는 현명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겨요. 모세가 장대에 이렇게 높이 달았을 때 사람들이 왜 안 믿었는 줄 아세요? 쳐다보면 찰 거라고 그랬잖아요. 안 쳐다봐요. 노뱀을. 왜 안 쳐다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거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믿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로 표현할까요? 자, 이 약 한번 잡숴봐. 이 한 병만 마시면 다 깨끗이 날 거야. 이 알약 하나만 잡숴봐. 이것만 꿀떡 생기면 날 거야. 이러면 사람들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더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를 줄 압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너의 그 고집, 너의 그 완고함, 네 생각 내려놓을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쳐다보고 그 고집 꺾고 그 알량한 자존심 꺾고 쳐다본 사람은 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죽었어요. 장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꿔봅시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저 모습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고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심플해.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안 믿죠? 그게 말이 돼? 2000년 유대인하고 나랑 뭔 상관 있어? 약가주라고 그래. 약가주라고. 불로 장생하는 양 하나 주면 내가 믿지. 사람들이 다 안 믿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놈의 알량한 자존심,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내려놓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나아만의 종처럼 설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가 버리면 아무것도 헛수고입니다. 우리는 뭐 한 거라도 받아들여야 될 상황입니다. 이대로 우리는 실조는, 나아만이라는 장군의 그 나병이라는 실조는 우리의 처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쌓아올리면 뭐해? 성공하면 뭐 할 거냐고.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고 끝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인데, 시간만 지나면 죽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쌓은 업적이 뭐가 소용이 있으며, 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무슨 명함에 뭘 팠는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억만장자가 된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심판받아 죽어간다는 건 누구도 예배가 없는데, 그럼 그 사실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니,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대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라고 정중하게 설득을 하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설득을 하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면 말하라. 내가 쫓아오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끝까지 겸손하게 저 사람을, 정말 주인을 사랑하는 충성된 종이에요.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그 방법을 내려놓고, 자기 방법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하고 인도하는 역할, 이것이 현명하고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와 대조적으로 게하시 보세요. 나아만이 이 말을 듣고 순종해서 한 번, 두 번, 주일학교 때 제가 설교 열심히 잘했어요. 한 번, 두 번 올라올 때, 이게 장난하냐? 똑같잖아. 야, 가자. 아닙니다. 한 번만 더. 세 번, 네 번, 7번 쫙 했더니 피부가 아이 피부와 아이 피부가 좋거든요. 모든 여성들이 꿈꾸는 게 아기 피부거든요. 그 뽀송뽀송, 아기는 촉감 너무 좋잖아.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 여드름도 나고, 피부가 왜 이렇게 됐어? 왜 그렇게 되기는? 맨날 먹는 게 다 독이고 맨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이 피부 같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 기뻐요. 그래가지고 나아만이 갈 수가 없어 그냥.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와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너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원래 예물도 갖고 왔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한테 와가지고 15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이방인의 장군의 입에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오 마이 갓.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런 고백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안 믿을 때 불신자들의 말하는 태도 보세요.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하도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 그랬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게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뀌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부끄러웠던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야말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 전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수없이 경험했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기 때문에 이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렇게 될 줄로 믿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을 믿고 믿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게하시의 탐욕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주인 옆에서 봤잖아요. 얼마나 엘리사가 훌륭하고 거절했는지도 알잖아요. 게하시가 한다는 말이 탐욕이 생겨. 탐욕. 저 그냥 보내면 안 되는데, 한몫 잡을 좋은 찬스인데,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선지학교의 생도들이 100명이 넘었는데 쫄쫄이 굶어.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들로 나가가지고 촉은 목피, 들호박 구에다가 국 끓여 먹다가 독인 줄 알고 죽을 뻔했어요. 100명이 먹을 것이 없어 엘리사 쳐다보고 있다가 누가 보리떡 20개 채소 한 자루 갖다 준 거 그거 어떻게 놀라운 기적으로 얻어먹고 살렸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가난한지 알겠죠? 내일부터 묵상하면 또 나무 하러 갔다가 도끼도 또 남의 걸 빌려와요. 그걸 또 물에 빠뜨려요. 얼마나 지지리도 가난한지 알겠죠? 그러면 게하시 생각이 맞긴 맞아. 야, 이번에 좋은 찬스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이번에 한몫 챙겨서 좀 잘 나눠주고, 얼마나 합리적이요. 여기가 우리가 넘어갈 길이에요. 이걸 넘어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노골적으로 탐욕을 드러내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내 건 이러는 사람 없어요. 다 그럴듯한 명분, 이유 이런 걸 다 붙여요. 그리고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그 뒤쫓아갔어요. 거짓말합니다. 얻어낼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갑자기 선지생도 2명이 왔는데 우리 주인께서 엘리사께서 그 사람에게 좀 챙겨주라고 합니다. 받아와요. 은 하나만 원했어요. 너무 센 걸 요구하면 못 믿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나만이 줘갖고 은 2달란트, 한 달란트 30kg가 넘어요. 종까지 들려보내줘요. 웬걸? 모르실 줄 알았죠? 게하시를.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는지 어디 갔다 왔냐?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내가 비디오 봤는데, CCTV처럼 다 봤는데, 너 마차에서 내릴 때 내가 거기 있었는 거 몰랐지?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부흥에 따라갔다 산상 부흥대성에 따라갔다가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 5학년인지 4학년인지 그때 기억도 안 나. 부흥사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근데 왜 그때는 하얀 양복을 입었는지 몰라? 백구두를 신으시고 마이크는 왜 꼭 거기서 수건을 이렇게 했죠? 여기다 이렇게 이 역할이면 스펀지 역할이면 그걸 막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2층 베란다에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걸 다 본대. 근데 그 영화는 내가 주인공이래. 그 말 듣고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내가 하나님 멀리 있고 가끔 나타나고 내 소원이나 들어주는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나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본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진정으로 회개했어요. 어린 것이 뭐가 그렇게 회개할 게 있나 막 생각나더라고. 여자애들 고무줄 끊어 먹은 거, 아이스 깨끼 한 거, 방몸에 등 돈줄 쳐가고 깬 거, 막 이런 거 막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엉엉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그걸 날 다 봤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하나님 그거 모를까요? 그 거짓말한 거, 그 돈 받는 거, 그 챙기는 거, 그 탐욕을 모를까요? 우리의 10개를 뭐 사람 속을 모른다. 하나님 그 심중을 모를까요? 다 꿰뚫어 보고 계시지. 탐욕 때문에 무너졌어요. 엘리사가 뭐라고 책망합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너까지 그렇게 하면 어떡하냔 말이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네가 받을 때냐라고 얼마나 책망하는지 몰라. 그리고 나만에 걸렸던 병이 너와 너의 자손에게 갈 거라고 그랬어요. 병이 옮겨갔어요. 비극적으로 끝났어요. 탐욕 부리다가 비극적으로 끝났어요. 저는 이 두 캐릭터를 비교합니다. 나만 장군의 종처럼 겸손하게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어를 해서 설득해서 주인을 한 생명을 살려낼 것인가, 주인의 그런 충실한 성실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걸 가장 옆에서 봐놓고도 탐욕에 한순간에 눈이 멀어가지고 일생을 다 망가뜨리고 처참하게 인생을 끝낼 것인가. 이 두 캐릭터가 비교될 것이에요. 오늘 둘 해가지고 6명의 사람 군상들을 봤어요. 재미있는 연속곡 같지 않으세요? 재미있는 무슨 영화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실제 인물이기도 하고, 왜 이렇게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 놨냐면은 네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스승으로 삼으라고,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잘하는 거는 잘하는 대로, 못하는 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으로 너의 스승으로 삼고 잘 살면, 어떻게 살지를 깨달으면, 어떤 사람을 따라가야 될지, 누구처럼 살아야 될지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인물들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상처를 치유받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에 대해서 무지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뻔히 보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화만 낼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희소식, 기쁜 소식, 살릴 수 있다는, 살 수 있다는 소식, 이 복음,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그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어. 그 사람들에게 이 여종처럼 복음을 전해서, 확신을 가지고 전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나아만처럼 내 생각, 내 감정, 내 방식, 내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고침받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여기에요. 요걸 못 넘어서면 내 인생이 박복한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요걸 넘어서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하라는 대로 영접하는 거 얼마나 쉬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까 봐, 구원받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얼마나 내라고 그러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은 힘들겠어요? 고졸 이상? 그러면 중도는 어떡하라고? 백인?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황인 중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제한을 걸지 아니하시고 아주 쉬운 방법,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법, 믿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걸 다른 방법으로 바꿔줬어요. 다른 말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웰컴, 어서 오세요 라고 환영하면 되는구나, 맞아들이면 되는구나, 그게 곧 믿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하나님,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나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나는 환영합니다 라고 내 마음을 열고 기도를 통해서 영접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는 것으로 동급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틀렸어, 그거 아니야,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라고 내려놔야 돼. 그게 내 걸림돌이라고. 복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여러분의 자존심이 발동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에 충실합니까? 모든 걸 내 식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 식 내려놓고 요단강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과 나를 동급으로 여기지 말고 뭐라도 시궁창이라도 가서 박으라면 박아야 될 판인데 뭐라도 좋으니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내려놓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돕고 싶습니까?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조언하고 알려줘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지, 게하시처럼 탐욕 부리다가 한몫 챙기려다가 배신해서 완전히 망한 그런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누구처럼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오는 인물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캐릭터 잘 잡으시고 오늘 인물 나오는 거 잘 보시고 그 인물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45장입니다.